이 본문 가지고 오늘 영성 두 번째 엘리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보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후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산에 있을까요? 국회의사당에 있을까요? 아마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백악관에 있을까요? 유튜브에 있을까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들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잘하든지 그가 잘못하든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가 아프면 저의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체로서 서로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식을 가졌는데 나 때는 안 해주더니 나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계획은 있었지만은 다 먹고 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커지고 해서 상반기에 2022년도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조촐한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세 가족들 보면서 어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전혀 세 가족 같지 않더라고요. 왜 세 가족 같지 않느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자리를 다 잡으시고 봉사하시고 뭐 다 하시고 그래서 오래된 지체처럼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또 이분들을 섬겨주시는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맛깔스럽게 예쁘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피곤한 기색에 가지 않고 어제 뭐 한 이틀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그 테이블 세팅하고 그 마지막 정리까지 그리고 맡은 그 순서 하나하나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제가 봐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섬겨주신 그 섬김이들 또 사랑방 리더들 그 모습에서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선물을 좀 드릴까? 그래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 내 마음을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렸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대 내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지금도 조금만 불러볼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 다음 뭐죠? 그대와 함께 있는 거. 예. 화끈하게 칠라면 화끈하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새 가족들이 제게 행복을 주었고, 또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을 주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게 행복을 주는 분들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대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좋아요. 예,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성경은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은 아주 빨리 그냥 지나가고 스킵해버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길을 쓰고 정말 자세하게 지겹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도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왕국기예요. 왕국기.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이 나라 세운 이야기, 왕들의 업적, 왕국기예요. 책 제목은 왕국기, 열왕기서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왕들의 업적들이 많이 그렇게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서 제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서. 남쪽 유다 같으면 다 맞추실 건데 북쪽 이스라엘이라서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일 유명한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오므리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이 사람 이름이 고대 아시리아,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치겠느냐?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므리 이야기가 성경에 좀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기대 같으면 오므리가 그렇게 유명한 왕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업적, 나라 세운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업적들이 막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몇 줄 안 나와요. 열왕기상 16장에 불과 6줄 나옵니다. 8줄 나옵니다. 8줄 꼴랑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시므리가 반역을 했는데 근데 오므리가 시므리를 치고 둘이 싸워가지고 오므리가 이기고 왕이 되었다. 거기에 디브리가 들어왔는데 디브리도 이기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무슨 오므라이스, 시므라이스 이런 하여튼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8줄 나옵니다. 반면에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 깡촌, 아주 깡촌, 시골에 그 시골 출신의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시골 출신의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일거수일투족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적을까 하고 왕도 아닌데 시골 출신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서, 왕들의 책에 왕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줄하고 8장하고 왕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했든지,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업적이 있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 가지고 성경 8장이나 걸쳐서 왕도 아닌데 이 사람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풍부하게 전해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지, 그 엘리야의 영성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영성은 첫째로 한마디로 말씀의 영성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항상 성경에 따라다니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7장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엘리야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좀 내려가서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장 1절로 내려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장 9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배경하에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있어요. 굴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장 17절에 내려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상황이에요. 28절로 내려가면 21장 28절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대표적으로 몇 구절 뽑아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움직이는 곳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말씀의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한번 해봐라. 말씀을 주시고 한번 살아봐라. 말씀을 주시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봐라, 가봐라, 살아봐라.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고 가봐. 이것 가지고 가봐. 이 말씀 의지하고 가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엘리야가 그것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체험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엘리야 가봐. 말씀 주고 또 가봐.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엘리야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장 1절 말씀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사실 3년 넘도록 땅에 비와 이슬이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아합 왕에 대한 심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왕이 호의적인 왕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 사람은 이 아합 왕은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 심판할 거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용기 없으면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받아서 용기 없으면 못 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용기 없으면 못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훈련이라는 훈련. 말씀을 가지고 가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숨을 곳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때는 땅이 전부 다 기근이고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는 때예요. 그런 때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자,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걱정될 건데 굶어 죽으라고요? 그 시냇가에 사람도 없는 데 가서 굶어 죽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여주리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들으면 엘리야가 내라면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순종할 만한 말씀입니까?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근통에 그래도 믿을 만한 아무개 장로님 집에 가서 아니면 사업하는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거기 숨고 거기 머물리라. 그러면 그분들이 너를 먹여주리라. 너를 피신하고 먹여주리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누가 먹여준답니까? 까마귀가 먹여준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까마귀 잡아먹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황당한 명령. 이것도 뭐냐? 우리가 얼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명령들이 다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봤자, 근데 거기 가면 까마귀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는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정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을 물고 와가지고 그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썩 저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을 먹는 게 썩 저는 달갑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까마귀 생전에 이런 일이 없는데 역사상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까마귀가 어김없이 아침 저녁이면 먹을 것을 가지고 날라와서 그걸 먹여주고 떨어뜨려주는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도. 그죠? 마치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체험을 또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쯤 되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시돈 지방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말하자면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입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르밧으로 가라.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 하죠? 과부의 집으로 가라. 성경 말씀 아시죠? 고아와 가부, 이것은 성경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 신분이 고아와 가부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도 흉년통인데 정말 기름에 그 병에 조그마한 이제 떡 하나 이제 구우면 그 기름 뚝 떨어뜨려 구우면 끝나는 이제 기름병. 마지막
떡을 만드는데 이제 요 마지막 그 가루통에 한 주먹 남았어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딱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먹을 거 없어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 없는 집이에요. 그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그것을 선지자인 나를 공개해라.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뭐 가오도 안 쓰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그 집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뭐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나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선지자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비정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경험, 상식, 체면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오 필요 없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런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경험이나 이 자기 지식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자 16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니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흉년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엘리야가 본 것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뭐 해주시고 저런 것도 나는 이게 뭡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훈련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가정에 서든지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교회에서도 또 어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말씀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제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먹은 것으로 어제 내가 꽃배기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픈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고, 둘째는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가장 분명한 계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가고 서는 것,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 이 판단,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내게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너무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문짝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초자연적인 계시들이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었고 초자연적인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그런 계시들이 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만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계시를 보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계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한 어떤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들은 성경의 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 뭘 알아야지 이게 옳고 그른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났으면 확신하는 거죠.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준을 딱 명시적으로 해놓은 건 너무 분명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핸드폰 너무 오래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습니까? 유튜브 쉴 데 없이 너무 많이 보지 말라 이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유튜브 이야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그게 우리의 경건과 우리 신앙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의 영상, 이런 거 저런 거, 시잘데없는 거, 시간 다 보내고 내 경건에 유익되지 않고 좋지 않은 잔상 내게 남아서 좋지 않은 사상 내게 들어와서 그래서 잘못된 어떤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챙겨나가게 하는 이런 나 자신, 자기 중심의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과 나의 구원과 이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유튜브란 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유튜브는 없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가 고생하는데 설교 시간에 유튜브는 성경에 없지만은 이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렇게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성경 말씀,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그 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너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 이런 지혜를 받아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가고 서는 것,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고 서는 것을 성령님이 지혜로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성경. 둘째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옳고 그르다, 가고 서라 인도하시는 내적인 음성.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지혜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부의 환경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외부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연관성을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했어요. 그냥 말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좀 말이 정리가 안 될까? 표를 하나 간단하게 그냥 하나 정리를 합니다. 성령의 그런 내적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외부의 환경과 이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은 가장 분명한 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자, 이 말씀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내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내 신앙을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방향 안에서 이제는 분명하지 않은 어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 했죠. 내적인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첫째 줄을 보니까 환경도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다, 순적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열려져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셔서 가라.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진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가면 돼요. 확신하고 가면 돼요. 아합에게라도 가면 돼요. 그리시네가라도 가면 돼요. 과부의 집에라도 가면 돼요. 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줄 봅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우리는 그걸 잘 분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뭘 보느냐? 환경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환경,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여전히 닫혀 있어요. 여전히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감동은 가슴속에 품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도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품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또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도 없고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열렸어요. 그래서 떠밀리듯이 환경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만 보고 갑니까? 누가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갑니까? 예? 아니라는. 그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환경도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영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길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 때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차단돼요. 내 마음에서 차단돼요. 막힙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든지 회복을 해야 돼요. 앉아서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이라도 하루 종일 성경이라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든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황당해도 비정해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들을 대결하여서 엘리야 혼자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들을 이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뭘로 함께 하셔요? 불을 내려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있다. 생사역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있던 문을 여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것을 통로를 누구로 삼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성.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엘리야의 영성, 오늘 방금 불른 찬송 가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자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하나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심령, 말씀이 다스리시는 가정, 말씀이 다스리는 사업,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차단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와닿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영성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심령 주님께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면적인 말씀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계획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만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대적함을 회개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재확산 차단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이 세계와 이 시대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금은말 탄자의 재앙과 같이 이 땅에 기근과 인플레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앙이 닥치고 처처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할 만큼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방황을 거치고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비전, 세계 비전, 비전 스쿨,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실 분은 얹으시고 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환처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구별하여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기관과 사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마음들,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치병, 뇌경색, 치매 치료하여 주시고 고질병, 고혈압, 당뇨 치료하시고 뼈와 근육, 디스크의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신장을 치유하시고 심장을 치유하시고 비염, 피부병 치유하시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불안증, 부정적인 감정들을 심어주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순산의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중에 자라는 태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서 이 땅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시고 수험생들 지혜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일터와 사업장과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후손과 기업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근속과 손을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근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